찬송가 45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귀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려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귀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물병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귀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귀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오직 영광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채워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것들을 비워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 항상 우리가 싸울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것들과 싸울 때에 주여 힘주셔서 내 안의 것들을 비워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비워낸 그 자리에 세상에 어떠한 욕심과 정욕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소리를 끄고 내 생각을 꺼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아끼지 말고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의 그 비밀한 뜻과 놀라운 보배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변화무쌍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계속 마음의 눈을 나에게서 떼지 않으면 그는 늘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감정에 기반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아들아, 너의 감정을 신뢰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토마스는 우리에게 그 감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감정에 기반을 둔다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빈도와 횟수로 기분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흔들리는 공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공 위에 서 있을 때 쉽게 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 공 위에 서 있을 때는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공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3박 4일 동안 기도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 받았다고 칩시다.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짐을 싸서 주차장에 이제 막 나왔는데 내 차 앞에 모르는 차가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화는요, 제가 전화했을 때 수십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혜는 순식간에 소멸해버리고 이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과 그 사람을 향한 그 어떠한 분노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담기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우리의 생각이 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동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토대, 그리고 혹은 상황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좋은 상황, 좋은 환경에 있을 때에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일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파도와 같듯이 우리의 믿음도 파도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상일까요? 매 순간 일희일비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일까요? 아니,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요? 조금은 의연하고 조금은 견고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정이라는 흔들리는 터 위에 세웠다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터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서커스를 하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그 흔들리는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던지셔야 돼요. 그 질문에는 있다라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왔던 방향에 역순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이나 환경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신앙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킬 때가 있지만 더 많은 빈도와 더 깊은 빈도로는요, 우리가 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킬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에,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결정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본세 한 문장에서도요, 마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지 않아야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변개하지 않으시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을요,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미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날마다 더욱더 풍족하게, 어제보다 더 풍족하게 계속해서 날마다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그 잔고를 채워서 그 뒤에 붙어있는 0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소원과 내 소망을 두어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가진 사람과 있을 땐 행복합니다. 그러나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순간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가변적인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의 그 믿음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두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6장 본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요, 진을 치고 있어요. 온 성읍을 에워싸서 진을 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엘리사 그 한 명을 잡겠다고 붙잡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사와 사환, 이 두 명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지요. 호들갑 떨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 탄식하며 통탄하며 그의 스승인 선생에게 나와 엘리사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이 사환이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이 모든 것들을 절망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이 사환과는 다르게요, 엘리사는 초연하고 의연하고 오히려 담대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둘의 태도를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환은 아람 군대에 온 마음과 신경을 쏟았죠. 보여지는 것에 온 마음과 온 신경을 쏟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오히려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요, 더 많은 이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진짜로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미쳤거나 둘 중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닌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당장 눈앞에 보여진 것에만 모든 마음과 모든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그의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자 무엇이 보입니까? 이미 그 자리에 진치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환과 같이 눈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 침륜 가운데 빠져 뒤로 뒷걸음질 치는 이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순서가 정반대인 것이에요. 내 감정 때문에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생각이 좌지우지되고,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내 마음을 결정하고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너머에는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어요. 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 하늘과 온 땅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큰 분을 바라보아야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니터 앞에서 혹은 휴대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이 오른손이 여러분 문제라고 동일시해 보겠습니다. 이 오른손을요, 여러분 눈 앞에 한번 갖다 대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 문제보다 더 큰 것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내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드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맙시다. 여러분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키도록 내버려두지 맙시다.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내버려둘 수 있도록 자꾸 내 마음을 그렇게 그냥 허탄한 데 두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문을 열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이 말씀 앞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 보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가?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 소유하시기로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감정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득 찬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할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 우리의 생각이, 언제부터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